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국 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아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죠. 그가 이집트의 미이라를 조사하는 그 과정에 개입을 하게 되는데, 3000년 전에 만들어진 미이라를 조사합니다. 근데 그 미이라를 조사하는 과정에 그 미이라와 함께 그때 함께 묻혀 있었던 완두콩이 많이 발견이 돼요. 그때 이 브라이언이 그 완두콩을 한 움큼을 가져다가 심습니다. 근데 거기서 싹이 나고 완두콩이 자라는 거예요. 3000년 전의 완두콩입니다. 근데 그것을 땅에다가 심으니까 300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새 싹이 나오고, 그리고 거기에 완두콩이 맺혀요. 브라이언이 교회를 다니기는 다녔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그리고 내가 지금 죽어도 부활할 수 있다라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었거든요. 근데 미이라를 연구하면서 3000년 전에 그 완두콩을 심었더니 그 완두콩에서 새 싹이 난다. 생명체가 살아난다. 그것을 보고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을 삽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속에 출석을 하고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교회가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때 35절에 오늘 본문에 이렇게 바울이 말하죠.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떤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 그렇다면 그 몸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비웃으면서 그 부활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랬을 때 바울이 36절, 37절, 38절 오늘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지금 무슨 말이냐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지면 그 밀알이 썩지 않으면 새로운 생명체로 살아날 수가 없다. 그 말. 모든 곡식은, 모든 열매는 땅에 떨어져서 썩어야 거기에서 싹이 납니다. 그런데 밀을 심으면 밀의 모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밀과 전혀 다른 새 싹이 나와요. 밀하고 모양이 전혀 다른 새 싹이 나옵니다. 사과 씨를 심으면 거기서 사과 씨의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니라 다 썩어 그 속에서 생명이 발화되는데 거기에 새 싹이 나오면서 자라게 되는 거죠. 씨와 전혀 다른 모양이 나옵니다. 바울이 그 비유를 드는 거예요. 사람이 죽었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부활하면 어떤 모습으로 된다는 거야? 라고 물을 때
어리석은 자야, 자연을 봐라. 곡식을 뿌리고 열매를 심을 때 심는 대로 똑같은 모양으로 나오더냐. 그것이 썩으면, 썩지 않으면 거기서 새로운 것이 나오지를 않지만 썩으면 거기서 새싹이 나온다. 그 새싹은 심었던 곡식과 열매의 그 씨앗과 전혀 다른 모습이 아니냐. 사람의 부활의 모습도 이와 같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그것이 썩으면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시공간을 넘나드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모습, 그 몸처럼 우리의 부활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섭리 가운데 그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다시 살아난다,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탄은 세상의 것을 중심으로 유혹을 합니다. 사탄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면서 계실 때 마지막에 사탄이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세상 절반을 너에게 주겠다. 그 모든 시험은 땅의 것을 누리는 겁니다. 땅의 소유예요. 땅에서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는 그 내용이 뭐냐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의 세계가 아닌 이 땅에서 누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장이라는 별명이 붙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이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즉 사탄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이었다. 세상의 어떤 유혹도 꺾을 수 없는 믿음이었다. 근데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부활의 믿음입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그것을 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대한 부활, 그것을 믿기에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의 이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죽음은 항상 불안과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죽음은 분노를 만듭니다. 근데 죽음 너머에 부활을 꿈꾸면 그 안에는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평안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죽음이 두려워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의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 평안하뇨? 라는 겁니다. 죽음에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하신 첫 번째 말씀, 평안하뇨? 평안이 있으라. 부활을 믿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샬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세상의 소유로, 그리고 어느 순간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엄습해 오면서 순간적으로 흔들리며 요동칠 때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부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 그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죽어도 하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난다 라는 이 부활을 믿으며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부활해 주는 평안을 가지고 삶을 넉넉하게 승리로 만들어가는 그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죽음에 대한 생각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때도 있고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고 또 분노하게도 만들기 쉬운데, 저희들 예수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소망 그리고 그 나라의 평안을 품으며 사는 한날이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능과 같은 날 빚으소. 주님의 영성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